누가복음 10장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돌아가며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선교는 기쁨의 폭발이다 라는 말을 했던 선교사는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는 인도 선교사로 35년간 사역을 하다가 스코틀랜드 목사로서 스코틀랜드로 돌아와서 그가 마주한 영국의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선교사를 많이 보냈던 스코틀랜드, 그 땅이 세속화된 사회를 넘어 이교도화되어 있는 현실 앞에서 그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여전히 그가 감당했던 그 선교가 기쁨의 폭발이라는 고백을 가지고 남은 삶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섬겼습니다. 선교, 기쁨의 폭발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다고 생각되신다면 선교라는 자리에 섬김 아니면 사역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이해를 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저 역시 선교 현장의 현실을 마주할 때, 그리고 저희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고 세계 곳곳으로 나아간 2천여 명의 선교사들이 보내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선교가 기쁨의 폭발일 수 있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한국의 이러한 현실을 볼 때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이 기쁨이라는 이 주제가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외적인 상황뿐 아니라 저의 내면을 돌아볼 때 고요와 평안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내면의 시끄러움을 마주할 때면 과연 이 기쁨이라는 주제가 특별히 선교사로서 선교를 기쁨의 폭발이라고 했던 레슬리 뉴비긴의 이 이야기가 나와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얼마나 만나고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 선교를 기쁨의 폭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은 삼위 하나님이 선교의 엔진이며 연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삼위 하나님은 단지 선교사를 보내시는 분이 아니라 존재 자체가 선교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적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하나님이 선교적이시라면 그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백성인 여러분과 저, 그리고 이 공동체인 이 교회가 선교적 교회일 수밖에 없음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적이신, 그의 존재도 선교적이시고 그의 행위도 선교적이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성경 역시 선교적 성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습니까? 선교적 존재를 가지신 하나님을 통해서 쓰여졌고 영감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 기록되었다면, 그리고 그 성경이 쓰여진 목적이 또 선교를 지향하고 있다면 선교적 하나님, 선교적 성경, 그리고 선교적 성경대로 그 시나리오를 근간으로 살아가야 하는 백성들은 선교적인 백성,
일 수밖에 없고 선교적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백하듯이 삼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말할 때 사랑 안에는 기쁨이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삼위 하나님이 선교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며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고, 그분이 꿈꾸는 성경을 주신 이유도, 그리고 오늘 이 땅에 여러분과 저를 주일에 모이게 하시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주 무대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금 뿌리고 빛 비추는 존재로 살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이곳을 나아가 세상의 한복판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선교라는 이 주제가 깃들어 있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빗 보시라는 선교학자는 선교는 하나님의 속성이다라고 이야기했고, 우리는 흔히 선교를 이야기할 때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론이나 또는 교회의 확장을 이야기하는 구원론에서 접근할 수 있겠지만, 선교는 더 근본적으로 사랑이시고 그 안에 기쁨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선교라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하여 세상에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무수보재하신 그러한 하나님에 관한 내용을 담지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믿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선교는 성경보다 훨씬 더 광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 이유를 말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선함을 전파하는 것이 너무나 즐거우셨기 때문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말했고, 삼위 하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는 태양과 같아서 너무나 행복해서 이 선함과 아름다움이 터질 듯 하였기에 창조하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조나단 에드워드가 말한 천지 창조를 하신 그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감출 수 없는, 슬픔은 감출 수 있지만 기쁨은 감출 수 없는 것처럼 그 기쁨의 폭발이 이 창조의 원인이었다라고 설명한 것과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조가 삼위 하나님의 성품의 발현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 역시 에덴이란 뜻이 기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이 땅의 아담과 하와가 기쁨을, 자신의 성품을 따라 누리기를 원하셨지만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기를 들고 쿠데타를 일으킨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동시에 그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이 기쁨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다. 그리고 그 에덴의 완성, 그 새 창조를 향해 완전히 이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그 세상으로 이 역사가 향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도 이 선교는 기쁨에 관한 이야기임에 틀림없습니다. 선교가 기쁨의 폭발일 수 있는 것은 막연한 바람이나 약속과 달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현실로 일어날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선교이기 때문입니다. 광주 영광교회가 국내의 세 교회와 또 국외의 7 또 단체와 또 선교사들을 함께 동역하는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 그 일에 초청받아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선교는 희생과 헌신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특권과 기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기쁨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전반부는 1장에서 9장까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일어났다면, 오늘 이 10장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이 가시기 전에 중간에, 그리고 공생의 그 클라이막스에서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기 전 70제자들을 파송한 그런 이야기들이, 그 파송 이후에 선교 보고가 나오는 장면입니다. 2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엄청난 사역의 보고를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러나 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엄청난 사역의 열매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이들을 남겨두고 떠나셔야 하는 그 주님께서 이 제자들이 자신이 없는, 자신의 뒤를 쫓는 제자의 삶 속에서 정말로 기억하기를 원하는 하나의 이슈, 주제가 있었다면 그것은 기쁨이라는 주제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뻐하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자께서 성령 안에서 성부에게 기도하는 삼위일체의 기도가 21절에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이 단어는 깡충깡충 뛰다라는 단어입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가득 차서라고 어떤 성역은 번역했고, 어떤 직역을 하자면 성경에 스릴 넘치는 그 기쁨으로 환희에 차서 황홀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내용이 21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역에 대단한 열매가 있어서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령과 함께 그 관계 안에서 지금 깡충깡충 뛰는 그 기쁨을 누리고 계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21절, 22절 이후의 내용들을 보면 23절에 많은 왕들과 예언자들이, 힘과 권력을 가진 자들이 그렇게도 보고 싶어 했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하였지만 너희들은 보았다. 영광을 보았다. 그것이 자신을 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33년의 사역과 그 중에 3년의 공생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사역 안에는 기쁨이라는 단어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 히브리서 12장 2절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 십자가를 감당하셨다라는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의 그 구원사역의 그 절정에서도 예수님이 지키고 있었던 하나의 정서는 기쁨이라는 단어, 기쁨이라는 정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기쁨, 내가 어떠한 사역과 열매를 통하여 얻은, 내가 획득한 그런 기쁨, 상대적이고 소멸할 수밖에 없는 영원하지 않은 기쁨이 아니라 외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존재론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의 1번이죠. 당신의 삶과 죽음 안에서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대답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되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와 연합이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이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신다는 의미이겠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 되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누릴 수 있는 그 영원하고 완전한 그 기쁨, 그 기쁨이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압도하는 그 기쁨, 그 기쁨이 제자들에게 옮겨지기를 원했고, 이 기쁨만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원천임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 10장은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 이야기는 저희가 읽은 본문입니다. 70명의 제자의 파송 보고입니다. 사역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그들은 돌아왔습니다. 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항복했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엄청난 사역을 한 겁니다. 이들의 사역이 거의 귀신 잡는 해병대 수준으로 사역한 거예요.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백령도에 없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백령도에는 세 가지가 없답니다. 뭐가 없을까요? 여기 해병대 백령도 갔다 오신 분, 일단 절이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로에 신호등이 없다고 합니다. 이거 옛날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또 갔는데 있다더라 뭐 이런 얘기 나와도 변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없는 게 있습니다. 귀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 해병대가 주둔하기에 백령도에는 귀신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수준으로 놀랍게 사역을 했는데 예수님은 그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귀신이 항복한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초를 치십니다. 좋은 열매, 무엇인가를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것보다 타인의 인정과 사역의 주체인 너희들, 사역의 성공과 성취가 너희의 기쁨이 되지 않고 너가 주님께 붙어있고 너희가 구원받은 것 하나로 기뻐하는 것, 그것이 너에게 진짜 필요한 기쁨이고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은 당신의 영혼을 위하여 설교하지 말라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너무나 뜬금없는 얘기지 않습니까? 누가 자신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설교를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한 설교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스펄전이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잘 생각해 보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설교라는 단어를 사역이라는 단어로, 섬김이라는 단어로, 누군가를 위한 봉사라는 단어로 바꾸어 봅시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의 영혼을 위하여 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설교를 하고 이런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너무나 저렴한 단어인데 설교를 죽 썼다 이런 표현을 저희가 씁니다. 간혹. 근데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이 없을 때 그러면 저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때로는 그러나 누군가 눈물을 흘리고 반응할 때는 제가 막 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 이야기를 이해하고 조금 또 인식하게 된 이후에는 설교에 반응이 없어도 슬퍼하지 않기, 죽 썼다고 낭만하지 않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굉장히 설교를 잘한 것 같을 때에도 꼴값 떨지 않기, 죄송합니다. 오늘 이런 저렴한 용어를 써서 그러니까 무엇에 주눅이 들고 무엇에 우쭐한지 그것이 그 근간이 나로부터 내가 한 어떤 것으로부터 그 기쁨을 취하고 있다면 그 기쁨은 단명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핍이 본질과 같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부족함 없다는 고백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많은 상담학자들은 참 안타까운 것은 부모로부터 유전되는 것이 어떤 재능뿐만이 아니라 정서적인 것도 유전되는 요소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에서 또 자란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정서적으로 그 출발이 다른, 우리는 똑같이 불평등이라는 이야기를, 공정이라는 이야기를 할 때 하나씩 똑같이 나누어지는 것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평등과 공정의 개념은 달랐습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에서, 저번 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시장에서 마지막 1시간 전까지도 일을 할 수 없었던, 아마 몸이 대단히 불편한 사람이었겠죠. 그 사람에게도 동등한 한 데나리온을 주셨던 예수님의 계산법은 전혀 다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또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주어진 상황 속에서 이 기쁨을 누린다는 것, 그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밥만 먹고 살면 행복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5만 명 아니죠? 5천만 명의 인구에 3만 부를 넘은 세계 7개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있지만 우리는 행복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참 의아하고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늘 상대적이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안에서 나의 행복의 가늠자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기가 정말 어려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러한 단명하고 영원하지 않은 급이 다른 영원한 위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 것,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주는 참 기쁨과 영원하고 완전한 기쁨을 예수님은 너무나 간절히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둘째, 우리가 또 하나의 이야기, 읽지 않았지만 강도 만난 자를 도운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뒤에 나옵니다. 내 이웃은 누구인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율법사가 던집니다. 원래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예수님이 너는 성경을 어떻게 읽냐? 물으시니까 이 율법사가 우리가 오늘 읽은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아니면 원래 지식을 갖고 있었는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가 잘 이해했다. 그러면 가서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아니하고 다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질문하냐면, 나를 옳게 여기게 하려고 내 이웃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그 사람의 관심은 자신이에요. 자신의 옳음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쁨의 원천은 자신이에요.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나 풀어주십니다. 강도 만난 자. 그런데 이 이야기는 굉장히 재수없는 이야기입니다. 너 귀신 들릴래? 아니면 사마리아인 될래? 그러면 그 당시의 사람들은 나 귀신 들릴래? 사마리아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서도 아깝지 않은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지금 강도 만난 자가 사마리아인이어야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야기를 비틀어 버리십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아마 유대인일 거고 레위인과 제사장이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이 돕는 거예요. 너무나 이 속이 뒤틀리는 그러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주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질문하십니다. 내 이웃은 누굽니까? 라는 이 질문을 예수님이 바꾸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내 이웃은 누군가?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질문입니다. 자기 의와 자기 애로 점철되어 있는, 자기를 우상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전형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입니다. 그러나 선교하는 하나님의 선교하는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그들이 가장 미워하는 사마리아인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도모하고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가운데 와 있는 많은 이주 근로자들, 이주민들, 난민은 우리가 단지 도와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나라의 동등한 일꾼으로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사명을 다시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인
그러한 차원에서 새로운 인식을, 교회의 사명을 다시 새롭게 하고 3억의 이주민들이 전 세계에 존재합니다. 왜 하나님은 이주민들을 흩으실까요? 한국에 왜 250만 명이라는 이주민들을 한국에 보내셨을까요? 대부분 기독교 국가의 나라가 아닌 불교와 이슬람과 힌두의 그런 나라들에서 왜 하나님은 그들을 한국 땅으로 보내셨을까요? 우연이 없다고 믿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전혀 다른 차원에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러면서 동일하게 또 다른 측면에서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를 설득하고 계시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지 않은가? 예수를 10년 믿으면 바리새인 아닌 사람이 없다고 한 신학자가 우리에게 도전했어요. 그러한 우리에게 다소 율법주의자, 율법 교사와 같은 성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선교적 정체성을 새롭게 깨닫게 하실 뿐 아니라 너희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지를 다시 물으시는 것이죠. 내 이웃은 누구인가?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절대로 경계를 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경계를 넘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서의 마지막은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납니다. 요나서의 핵심은 니느웨 백성이기도 하지만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설득입니다. 욥바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고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가 욥바에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납니다. 구약의 욥바, 요나가 언급되고 신약의 욥바에서는 베드로가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인 요나와 신약의 사도 중에 수장인 이 베드로에게 욥바에서 찾아오셔서 그들 가운데 일으키고 싶어 하시는 그 어떤 생각의 전환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교적 회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짜 관심이 누구를 향하여 있는가를 주님은 물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신앙이 종교가 되어지고 습관 어린 신앙생활에 우리가 빠져들 때 우리는 너는 누구의 이웃이냐? 내 이웃을, 나에게 편한 사람, 그리고 나에게 익숙한 사람들을 선호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그것을 넘어서는 삶이라는 것을 때로는 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마이스토리라고 하는 나의 이야기에 갇힌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통하여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우주의 그 이야기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 중심으로 살면서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시혜자적인 입장에 있는 우리들에게 때로는 마치 아무것도 때로는 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마음만 먹으면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저 자신을 과신하고 속고 속는 저를 향해 주님은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나의 이웃으로 삼을 것인지 라는 이 질문에서 주어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죠. 너는,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이 굉장히 인격적이고 존재론적이고 개인적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은 인생이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지만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은 당신의 삶과 죽음 안에 유일한 목적은 무엇이냐. 주님은 우리 각자에게 물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의 이웃이 될 것이냐.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십니다. 경계 안에서 사는 것은 안전하지만 때로는 경계를 넘어 뒤뚱뒤뚱 좌충우돌 아슬아슬한 그 위험 속에서는 아름다움이 깃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경계를 가르치고 이 땅에 넘어오셨을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만지게 되었습니다. 권정생 시인은 아슬하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머물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와 자기 안에서 기쁨을 찾는 우리들에게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경계를 넘는 그 위험함 속에 깃들어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경계를 넘어서 때로는 불편함을 감수하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고,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손을 담글 수도 있고 우리의 발을 담글 수도 있다는 것, 그곳이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곳이라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하는 것이 아닐까요? 셋째, 마르다 마리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행동파고 마리아는 묵상파. 그래서 마르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마르고 닳도록 일만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집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짜 마르다는 집주인 노릇을 합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예수님께 막 시켜요. 예수님 생각이 도무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막 따지는 거예요. 좀 격하게 나갈 뻔했어요. 그리고 굉장히 상기된 채로 쟤 저렇게 앞에 앉아서, 원래 유대 사회 안에서 여성이 또 앞에 가서 말씀을 듣는 굉장히 옳지 않은 일이고, 유대 문화 속에서 누군가 오면 손님을 2, 3일간 대접하는 것이 마땅한 일인데 그 반문화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또 전문 용어로서 4개의 가지가 없는 저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열받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마르다 마리아 해석이, 우리는 마리아가 정말 잘했다 이렇게 늘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역사 속에서 해석을 보면은 얼마든지 또 마르다가 잘한 것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시대의 개혁자들은 마리아 쪽의 편을 들었지만 많은 신비주의자들과 또 천주교회, 또 우리가 천주교와 개신교가 나눠지기 전에 하나였잖아요. 그럴 때 마르다의 어떤 이야기를 또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떤 한 파를, 행동파냐 묵상파냐를 저는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가 매우 분주하고 염려하고 근심했을 때 저는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했는가, 무엇 때문에 분주했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겁니다. 만약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람들 눈치, 제가 볼 때는 눈치가 너무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 문화를 생각할 때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갔다면 그것도 참 좋은 일이지만 일을 안 하고 싶어서 만약에 그 앞에 앉아 있었다면 그 역시 옳지 않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마르다가 양파를 깎고 마늘을 깔 때 예수님과 저분들을 정말로 기쁘게 할 수 있는 이 영광스러운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한 감사함으로 했다면 마리아 역시도 그런 행동은 아니었겠죠. 그 마음의 상태, 마르다의 마음의 상태에 기쁨의 원천은 무엇이었는가를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마르다의 기쁨의 원천은 내가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하죠. 저것은 안 하고 있네. 그러니까 예수님을 조작해서라도 저것을 일시켜야겠다는 열망처럼 보이는 그 내면의 동기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마르다의 기쁨의 원천은 무엇인가? 내가 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음식을 얻어먹으러 오신 분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이라는 예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지금 마르다로 하여금 왜곡된 행동을, 그 왜곡된 생각을 하게 한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여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친히 만물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이시다 라는 자충족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오해, 그리고 다소 율법주의적인 자기 의와 자기 애, 즉 자기 중심성과 자기 주장성에 매여 있는 그 모습, 그것이 문제가 아닌가. 마르다 역시 율법교사와 같이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우월적 위치에서 시혜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과 본질을 상실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참 기쁨을 마르다에게도 가르쳐주고 싶어 한 것 아니셨을까요? 율법교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짝퉁 기쁨이 아니라 참 기쁨. 행함이 없던 율법사는 복음과 자신이 누구인지 오해했고 선교적 정체성을 상실한 채 스스로 의롭게 여겼던 그러한 모습이 마르다 안에도 있고 제자들 안에도 있고, 그리고 이 삶의 여정, 순례자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항상 우리의 옆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함이라는 사실을 주님은 다시 기억하게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앞서 말한 선교의 엔진과 연료이자 동력이 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그분이 주신 구원, 지금도 누리고 있는 영원하고 완전한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삶과 사역, 그리고 저에게는 선교의 근간이 될 때 우리는 선교를, 우리의 사역을 말라빠진 율법 조항으로 만들지 않을 수 있고 우리의 의를 강화시키지 않는 방식으로 겸손하게 일할 수 있는 근간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선교사 훈련을 하면서, 많은 선교사와 목사를 만나면서 저는 기쁨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질문합니다. 나는 기쁜가? 왜 기쁜가? 그 질문을 던지기 전에 저희 기쁨은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이미 근거를 두고 있는 제 모습을 여지없이 날마다 발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참 기쁨을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를 하면서 참여하면서 우리가 망가지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습니다. 미션이 하나의 사상과 이념이 되어버리면 복음을 희생시킵니다. 여러분이 사역을 열심히 하지만 그 사역을 최우선순위에 두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우선에 두면 나를 영화롭게 할 뿐 아니라 복음의 가치를 희생시켜버립니다. 그러한 위험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누가 닮아 있습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마리아를 보면서 마르다는 불평과 원망하고 도덕적 우월주의, 자기 중심성, 자기의, 이런 모습들이, 온갖 짝퉁 기쁨들이 우리의 삶에 파고 들어오는 것을 너무나 종종 경험하곤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깡총깡총 뛰시며 자신의 기쁨의 원인이 무엇인지, 기쁨의 근간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영향력이 있는 변증가이자 작가인 팀 켈러 목사님 돌아가셨습니다. 3년의 투병과 함께 말기암으로 그가 소천하기 전에 존 파이퍼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존 파이퍼는 그 팀 켈러에 대한 이런 얘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힘이 없어서인지, 팀 켈러가 힘이 없어서인지 그의 편지는 매우 짧았다. 그가 쓴 편지의 내용은 오늘 저희가 읽은 누가복음 10장 20절이었다. 그 20절이 무엇인지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존 파이퍼는 고인이 된 팀 켈러가 그에게 보낸 마지막 이메일에 20세기 목사인 마틴 로이드 존스도 영감을 주었던 누가복음 10장의 희망 가득 찬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20세기의 가장 걸출한 설교가의 하나로 일컬어지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도 그 죽음 앞에서 그는 누가복음 10장 20절을 묵상했습니다. 그의 진짜 기쁨. 팀 켈러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죽어가면서 남긴 어떤 글보다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말에서 더 큰 위로를 얻었다고 말했답니다. 그리고 팀 켈러가 젊은 목회자들에게 이런 것을 바란다는 내용을 썼는데 들어보십시오. 팀 켈러가 나에게 말하길 바라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시오.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고 양떼를 돌보십시오. 그러나 그 모든 것 아래에, 그 모든 것 위에 당신이 성공한 것보다 당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더 기뻐하십시오.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 구주를 더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누리십시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으로 기뻐하십시오. 예, 여러분,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신다는 것, 우리의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것, 지난주의 말씀을 또 가져온다면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기뻐하는 자라는 이 궁극적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원천적인 기쁨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선교의 동력이고 엔진이고 원천이 되어야 하고, 여러분이 10개의 선교사와 또 단체를 섬기는 선교의 원천이어야 하고, 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또 사역의 원천이어야 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맡겨진 봉사를 하는 그 동기이자 힘의 원천이 되어야만 할 듯합니다. 팀 켈러는 엉뚱한 복을 찾다가 참 복을 찾은 야복나루에서 그 야곱이 정말 참 복과 기쁨을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을 경험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리를 저는 연약함을 경험해야만 한다. 여러분, 이 의미를 저는 다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의 원천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가 감내해야 될 연약함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그들은 춤을 추면서 다리를 절지만 연약함 속에 있지만 춤을 추면서 기뻐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기쁨은 우상을 치료하는 묘약이 된다. 이런 비슷한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중독이 뭡니까? 중독은 기쁨을 주는 거거든요. 왜 죄를 짓습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우상은 우리가 금신상, 은신상 그런 섬기는 것이 우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 그리고 나를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것, 내 삶을 주도하는 것, 내 감정을 다스리는 그 실제가 우상이죠. 그 우상의 중심에는 자기 사랑이 있죠. 자기 의가 있죠. 그것은 자기 주장성과 자기 중심성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미 이 신앙의 여정에 들어섰지만 마지막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위선과 교만의 이 질병이 해결되지 않을 터인데, 이 싸움을, 성화의 여정을 걸어가야 하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어서 이 우상을 퇴치할 수 있는, 잠시 누리는 그 죄악의 기쁨과 비교할 수 없고, 내가 어떤 일함으로써 외적으로 내가 인정받고 또한 존중받는 그러한 것들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삼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그런 우상을 극복하게 하는 것이 이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먹고 사니즘이라는 신조어가 있어요. 이즘에 연결시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기 쉬운 우리들을 향해 하나님은 진짜 기쁨으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경쟁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사실 하나로, 그분이 날 사랑하고 기뻐한다는 것 하나로 우리의 내면에서 부릿듯 일어나는 우상을 극복할 수 있는 묘약으로서, 그리고 이 지독한 자기애와 자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원천으로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쁨을 다시 한번 회복하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본질적인 삶의 기쁨과 원천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그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 복음입니까? 여러분과 저는 무엇을 더 한다고 더 사랑받는 것 아니고요, 덜 한다고 덜 사랑받는 것 아닙니다. 더 높아질 필요도 없고 높아질 수도 없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분의 사랑받고 기쁨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안에서, 지금도 행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저의 기쁨과 원천을 찾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내가 내 이웃이 누구인가 찾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버림받으심으로 우리가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찾아가게 하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또 허비함으로써 그들이 또 힘을 얻을 수 있는 생애를 살게 하여 주십시오. 생명의 양식 되신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드리며 헌신했다고 희생했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기회와 특권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복과 영광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